오늘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좀 나눌게요. 여기 보면 25절에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기록됐죠. 1차적으로.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앞에 말씀이 있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성경 전체죠. 천하 차원을 말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율법을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읽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로 읽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이제 읽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나 뭐죠? 기노스코라고 하죠. 기노스코인데 이건 좀 중요하니까 좀 외우면 아나가 위의 것이죠. 위로 위의 것 이렇게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천상 차원, 하늘의 것 이거예요. 이게 아나가. 그래도 우리 소경거지 할 때 거지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도 아나 블레퍼 위의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부활도 아나 스타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영생을 알고 싶다는 말씀이죠.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처럼. 영생을 궁금해한 건 좋은 거죠. 그렇죠. 영생은 정말로 알고자 했던 좋은 건데 그래 아나 기노스코인데 아나는 위의 것 하늘의 것 그리고 기노스코는 아는 건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는데 어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이게 기노스코거든요. 친밀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당연히. 그러니까 위의 것인 나를 땅의 육 말고 위의 것인 나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카타기노스코로 읽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땅의 아래 것으로 알고 친밀하면. 근데 사실상 모든 교인들이 카타기노스코로 그렇죠. 아는 게 익숙하고 네. 친밀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다 해석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말씀을 위의 것으로 읽고 경험하는가 아니면 아래 것 땅의 것으로도 읽고 경험하는가 이것은 이제 모래의 집과 반석의 집을 나누듯이 완전히 이건 나누는. 그래서 이따 그 부분 좀 더 깊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대답을 해주는 거죠. 네. 어떻게 읽고 적용을 하고 있느냐고 네.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준다 그랬죠?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준다 그러죠? 가장 좋은 거. 이거 뭘까요? 그게 영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만 준다는 거예요? 이거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줘요. 다른 거 안 줘요.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거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죠. 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영생이죠. 생명. 그렇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란 거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생명나무, 생명의 말씀, 생명수, 생명의 떡, 또 뭐 많잖아요. 생명의 멸루관, 생명의 멸루관, 또 생명의 책. 생명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뭐 근데 혼돈 생명 얘기예요. 그렇죠? 생명은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생명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육신은 그냥 목숨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생명하면 여러 생명 있잖아. 꽃의 생명, 뭐 동물의 생명, 새의 생명 많잖아요. 사람의 생명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생명? 그래서 생명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경 보면서 생명 하는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이 안 와. 생명 무슨 생명을 얘기하지? 근데 이제 다른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는 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생명은 뭘까요? 생명하면 뭐 영생이기도 하고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속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란 건 그 존재를 표현하고 나타내 주죠. 아, 네.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간호사라는 이름은 간호사라는 존재를 표현하고 나타내 주고, 군인하면, 막 싸우면 군인하면 벌써 그 이름에서 그 존재를 표현하고 나타내 그 주죠. 기능과 역할을 기능과 역할.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름이 이 존재를 어느 정도 나타내 주죠. 아,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예를 들어서 천하보다 귀하다. 벌써 나타내요. 네. 귀함. 천하보다도 귀해? 그렇죠. 와, 1만 달란트. 와, 1만 달란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이런 것들이 퍼즐 같아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생명이 이런 거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이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단어를 갖고는 설명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 1만 달란트면 와, 그 정도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였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좋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 제일 그래도 이게 모든 단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획했던 건 나죠. 이거죠. 네. 하나님의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거고.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뭐야? 이거지. 하나님 상속자인 나가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이거죠.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 물론 이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거 이제 풀어서 쓰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은혜잖아요.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죠. 그러면 우리는 이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 행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되어진 자죠. 포이에오니까. 다르죠. 행하는 거하고 되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뜻하고 계획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존재가 된대요, 내가 지금. 자격이 된 자가 자격이죠. 그렇죠. 자격이 된 자.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그 존재, 그런 자격을 갖춰진 자, 가진 자가 되어진 자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다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를 만나고. 대면한다. 그렇게 대면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자는 바로 하나님 상속자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곧 되어진 자를 찾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 뜻.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자가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럼 상속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가 항상 나오는 영광과 충만을 가진 자죠. 그렇죠. 에베소서 본래도 자주 나왔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충만으로 충만에 이르는 거예요. 그 충만이 와야 그래 본질 얘기했잖아. 본질이 뭐였죠? 존재는 본질이 있죠. 본질이 뭔가요? 본질. 그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럼 선풍기의 본질은 바람인 거예요. 바람이 불게 하는 기능을 갖추고 그렇죠. 있는 거죠. 시원하게 하는 거죠.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냉장고는 냉기구예요. 이게 뭐예요? 기능을 갖고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 기능을 냉장고인데 기능이 안 되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기능을 하게 하고 그 존재를 존재되게 하고 그 존재 이름에 합당하게 되는 조건. 그러니까 냉기가 나와야 냉장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온기가 나오면 온풍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냉기가 나오면 냉장고고 온기가 나오면 온풍기가 되는 거죠. 바람이 나오면 선풍기가 되는 거고.
요것이 지금 요것이 뭐냐면 본질이죠. 네. 이게 존재고. 그러면 이때 이게 이제 존재겠죠. 그러면 존재의 본질은 뭐냐고요? 본질. 하나님의 충만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부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충만의 기능을 나타내게 해야만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여기서 그러니까 선풍기,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냉기라는 그 기능이 예. 작동을 해야 돼. 네. 작동을 해야 냉기가 흘러나와야 그게 냉장고가 돼. 냉장고다라고 하죠. 냉장고가 살아있다 그래요. 네. 냉장고가 살아있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코드가 뽑혀가지고 냉기가 사라졌어. 네. 그럼 냉장고는 죽은 거야. 네. 버려져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름은 있어. 네. 이름은 갖고 있어. 충만의 기능이 안 근데 되면 안 되죠. 아버지의 충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충만을 내가 기능이 갖고 있어야 돼.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 내가 죽었냐 살았냐는 이것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 상속자야, 나 아들이야 이렇게 고백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주는 충만으로 네. 네.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러면 안 된다. 카타 기노스코로 알고 있으면 사실 모든 교인들이 그걸로 익숙하고 친밀하다 보니까 그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로 감각을 깨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어찌 보면 중요하고 어려운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 영광, 그것을 내가 갖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나 골로새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이게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거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본질이 뭐냐? 요거다. 이렇게. 아멘. 그게 내 안에 작동을 해야, 아멘. 작동을 해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있는 거야. 근데 작동을 하는데 작동을 하는데 사랑해 하나님의 주는 걸로 하면 영광이 아니고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으로 작동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란 이름을 도둑질하는 거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살인하는 기능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도둑질, 살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런 건 진짜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갈 그게 아니고 이름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 본질이 사라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도둑질, 간음, 살인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들이 그런 오늘 강도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그 율법학자가 자기는 잘한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을 딱 제시를 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 보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 율법, 레위인, 제사장은 다 같은 네, 그 사람 종족이잖아. 똑같은- 이를테면 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하는 것처럼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네. 이거 본질,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충만, 영광이다. 근원의 셈이다. 근원이다, 뿌리다. 네. 이거. 그러니까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있죠. 네. 이걸 버린 거야. 아멘. 우리가 이런 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스스로 엉덩이를 언제 팠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 이걸 버린 게 나를 버린 거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린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다시 얻는 건 그 아버지의 충만과 영광을 내가 가지면 내가 부유한 자가 다시 그래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 그랬대. 그래 부유한 자. 아멘. 됐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상속자란 것도 그때 당시에는 박집단 얘기했죠. 상속자란 건 뭐였죠? 내가 누군가를 상속자로 삼으면 그 어떤 의미라고 했죠? 나와 너는 존재적으로 같다는 거. 그걸 위치에 내포하는 거예요. 앉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 게 하나님 상속자잖아요. 그러면 뭘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을 다 넘겨줬다는 것까지 약속한 아멘.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양자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이렇게 해줄게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 보고 10장 22절의 말씀처럼 아들에게 다 넘겨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멘. 천사는 뭐. 하늘의 것을
10장 22절. 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 안에 넘겨주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N이거든요. N. 안에. 이미 새겨줬다. 예를 기도는 들어서 마음판에 새겼다. 내 손에 새겼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그렇죠. 말씀인 거죠. 아버지 것을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든 걸 내게 주신 거죠. 그게 굳이 말하면 또 성령의 법이고 네, 그렇죠. 이미 계약서 쓴 거예요. 예, 성령. 찍은 보증된 말씀으로 말씀의 법으로 말씀이 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게 안에 넘겨주셨으니 굉장히 대단한 거죠.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삶 속에 이 한 단어가 묵상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이 하나님의 삶 속에 이 단어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만. 왜냐하면 이 단어가 주는 그 엄청난 그 어떤 뭐 큰 그림. 이걸 과연 내가 얼마나 알아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이 존재가 되는 만큼 알겠죠. 그러니까 인생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분명히 또 사단이 예수님께 이 천하는 내게 넘겨줬다고 분명히 이 상급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은 마귀가 예수님께 이 천하는 나한테 넘겨줬다. 근데 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는 하늘의 것은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넘겨줬다라고 아주 극명하게 표현을 분명히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아야 유혹을 안 되죠. 받으려면 네. 구분을 잘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혹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리도 잘해야 이제 연애할 때 막 눈에 이제 뿅 가잖아요. 이렇게 하트가 막 뿅뿅 나오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러면 만나기만 하면 좋잖아요. 연애할 때 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그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보이죠. 다른 이성 예를 들어서 왜냐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유혹이 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런 자아 정체성이 있으니까 천하만국을 준다 그러잖아요. 안 넘어. 사단이 천하만국을 줄게. 근데 예수님은 천하만국보다 더 자기 커. 콧바퀴 끼는 그 거. 콧방귀를 끼는 거야. 너 아니 천하만국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영원한 게 있는데. 응. 맞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유혹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생겨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확정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법 안에 테두리 안에 자기가 감옥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를 자처하는 자가 되죠. 저도 네, 그렇죠. 하늘 감옥이라고 부르지만 하늘에 내가 갇히고 자는 거죠. 하늘 감옥에 네. 세상 감옥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처하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혹이 안 되는 자가 네, 안 되는 거예요. 돼. 유혹이 안 돼. 그러니까 네. 이게 약하면 유혹이 돼. 유혹 받아. 섞여지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막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면은 다른 게 유혹이 안 와요. 유혹이 안 오는데 이게 약화되잖아요. 네. 그럼 유혹이 와. 맞아요. 이제 지금은 많이 안 그러지만 옛날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성도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러지? 좀 좌절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커지면 강화되면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화가 될수록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떡을 줘.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성경 꼭대 한 번만 뛰어내리면 그냥 뭐 인기 스타 되는 거고 천하만국. 근데 유혹이 안 되는 분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면 이걸 주고 싶겠죠.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육체의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차원이 다른 나. 우리 박 집사님 자주 표현 차원이 다른 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표현. 알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름이 아니고 뭐 아들일 수도 있고 영생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 존재일 수 있고 천상의 존재일 수 있고 생명나무일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네. 단어를 쓰든 표현을 쓰든 그것은 선택하면 돼요. 그리스도 같은 안에 얘기니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인 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다 그렇죠. 다. 아멘.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경천동지라는 말씀도 와닿아요. 경천동지 좋죠.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그래서 예수님 아니요.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경천동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를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 경천동지예요. 네, 이걸 좀 물리적으로 외우는 그랬겠죠. 경천동지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경이 뭐냐면 놀랄 존재.
누가 놀라냐? 하늘이 놀래, 하늘이 놀려. 그리고 땅이 이게 흔들릴 동자니까 땅이 흔들려. 그러니까 별도 떨어지고 해도 떨어진다는 말씀도 그래서 있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개벽된다는 말씀도 천지 그 말이에요. 개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바울도 그러잖아요. 뭐 와닿아요.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아요. 저 한자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는 걸 막 깜짝 놀래야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환호하는 환호. 아까 말했던 환호성. 예, 설교할 때마다 막 새겨지는 말씀은 환호성. 환호성이 쳐지는 거죠. 환호성.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게 양자라는 개념보다 아들의 아. 영이라는 게 훨씬 더. 그러면 양자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적 옛날에는 그 저기 맏아들이었고 대를 못 이며 양자로 입적을 시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입적된 자라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아들이면 좋겠죠. 아들의 영인데 아들의 영, 그러니까 아들의 법이죠. 이제 법적으로 아들이고 네.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하고, 약속이죠. 보증하고. 아들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증하고 보호하고 인치고 맹세한 거죠. 우리 도장 찍고 인치고 막 보증하고. 표현을 그렇게 달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밖에 없다. 이게 다른 거 아무 관심. 그걸 뭐 인쳤다, 도장 찍었다, 보증한다, 뭐한다. 에베소서 많이 여러 그러는데. 언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하나님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하려고 이렇게도 단어를 쓰고 저렇게도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다 알고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른다는 와닿아요. 거예요. 갈수록 와닿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로 봐도 저기로 봐도 이걸 알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네. 다 이해가. 그래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아빠 아버지 부르짖다 이것도 뭐라 그랬죠? 부르짖다가 막 기쁨이 넘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환호성. 그러니까 환호성. 아빠 아버지라고 환호성을 지른다. 애들이 바깥에서 아빠 만나면 와, 꼬맹이들이 그렇지. 아빠 그러고 막 가잖아요. 네. 그럼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넘어지고 막 가잖아요. 그 그런 어떤 느낌. 제가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남편이 퇴근을 기다리는 이유예요. 근데 보니까 여자가 신혼인가 봐. 그 집 앞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어.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려. 그럼 남편이 오면은 달려가서 안겨. 깜짝 놀래키지. 그걸 한 30개 정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개마다 다 50장 바뀌잖아요. 네. 상황도 약간씩 바뀌고.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오면 아내가 가서 안기는 거야. 펄짝 뛰고 막 그래요. 좋아서.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아내를 만나려고 그래서 남편이 퇴근을 기다리는 이유. 야 신혼 때잖아요. 아 저는 지금도 해요. 30 넘었지 저기 30년이 넘었지만 숨바꼭질하면서 신랑 오면 숨었다가 끄꿍그리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죠. 좋으니까요. 그런 거 반갑고.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담스럽네. 위에 숨고 그러면 이제 우리 편집사님이 또 어디 숨었나 보다 이러고. 우리 너무 왔어. 잘 갔다 와. 대면인데. 대면. 근데 어찌됐든 그런 거라는 그만큼. 게 기다리는 그런 것처럼 좋다.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가 점점 더 그러니까 좋아지는 방법은 요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가를 깨닫고 그런 존재가 될수록 이런 존재를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늘 새롭죠.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짓는 거예요. 부르짖느냐 이렇게. 진짜 좋은 관계는 갈수록 더 막 환호성이 쳐지는데 싫은 사람들은 무뎌지고 그렇지. 무감각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주만 바라볼지라 했잖아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옛날에 많이 불렀던 네, 건데 네. 또 새롭게 부르니까 감각이 막 와, 사사라. 정말 주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봐야 되겠다.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냐고. 나의 작은 믿음도 기뻐하시고 막 귀를 기울여 주시고 네. 막 이런 게 막 정말 와닿으니까 나의 작은 환호성이 믿음에도 쳐지네요. 기뻐하시니. 네. 제가 개사한 거잖아요. 근데 네, 네. 오늘 보면 개사 잘했네. 너무 네. 나의- 원래 신음 작은 네. 신음에도 신음인데 작은 믿음에도 기뻐하시니. 그 신음하면 맨날 고난받고 연단받고 아우, 아프고 너무- 이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찬양이. 그래도 진짜 좋은 게 유혹이 안 되는 존재. 네. 거짓말에도 넘어가지 않는 참 그런 게 좋은 거. 미혹되지 않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존재.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아까 취사 선택 얘기했지만 선택이죠.
누가 해야 되면 내가 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식사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가슴 뛰는 나, 설레이는 나, 그런 정말 천상의 존재로 내가 선택하는 거죠.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먼저 시작됐죠. 하나님이 시작했지만 그래서 육신적인 나는요. 육신적인 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났잖아요. 내가 안 태어나도 그렇죠. 태어났잖아요. 근데 영적인 나는 그러잖아요. 반드시 나의 동의가 필요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낳으셨지만 이제 시작하셨지만 나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나는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나타난 대로 결정해 준다는 거죠. 네가 나타난 너가 헤아리는 모습대로. 그 헤아림으로 헤아려 줄게. 네, 네 모습대로 누가 한 거 아니야. 네가 만든 그 모습. 내가 이미 말씀을 줬어. 내가 너에게 은혜는 다 줬지. 이제 그건 너 헤아리는 건 너의 몫이야. 너가 어떻게 읽었고 너가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너의 판결문은 네가 쓴 거야. 그렇죠. 이제 심판은 내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남의 일 같지 않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예. 이 신앙은요, 정말 내 영혼을 책임이 정말 내 책임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영적인 전쟁터야. 그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지키는 건 나예요. 그럼 나를 무장하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지켜야 돼. 누가 안 해주고. 누가 안 해줘. 누가 안 해줘. 저기 수호신 뭐 천사가 나를 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이런 존재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반드시 지켜내야지. 지금 일반 서민들이 상속자라는 말을 어색해하는 게 부모로부터나 해본 적이 조상으로부터 없으니까. 재산을 일단 상속받은 게 없어서 그리고 상속이다 그러면 일단 부러워하는 뭐 현대인이 삼성인 이런 대그룹에서나 들어보는 말이었기 때문에 네. 와닿지 않는데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맏아들로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셨고 그 상속을 나와 똑같이 나누시고 계시고 다시 복원한다는 그 자리에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고 이 말을 정말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럼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나오잖아요. 로마 8장 17절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린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가 누리신 영광 누리고 계시는 영광 그 영광 함께 누릴 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1호가 누구죠? 그리스도요. 그래서 맏아들이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고 표현하는 거고. 네. 그러면 1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나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인 거고. 네. 우리는 육으로 있잖아요. 아. 아직은.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나의 거울이시고 나의 완성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거죠. 하나님 상속자 된 나라는 거죠. 내가 돼야지 좋은 그럼요. 거죠. 그리스도만 그래서 믿고 진짜 이게 믿으면 신앙이 뭐 하냐고. 중요한 게 존재가 되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이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남이 부자 되면 뭐냐고 내가 물안물안 내가 먹어야지. 그럼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전에는 내가 복음 되면 안 된다고 하도 내가 복음 세대 돼야 돼. 교육을 내가 받아서 복음 돼야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경청 동지가 돼야 되고 내가 정말로 천국을 이루는 내가 천이 돼야 된다. 내가 말씀 육신 돼야 되고 내가 진리 돼야 내 되고 눈에 물대. 내 빛이 돼서 내가 눈을 봐야 되고 내 귀가 열려야 되고 정말로 내 남의 부분. 눈에 물대지 말고 내 요즘에 눈에 우리 물대. 이렇게 가면 물 되게 네. 근데 진짜 남의 그런 잘 아니 내 눈에 안 그러고 남의 눈에 하면 아무 의미 대상은 없지. 소용없다. 그렇지. 내가 되는 일단 내 눈에 물이 되져야지. 내 그래야지 눈에 결과를 물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행함이라는 단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존재냐 행함이냐 했을 때 행함으로 가버리면 존재가 될 길이. 그러니까 평생 어찌 보면 이제 뭐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이러니까 행하면 존재가 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해요. 들어보질 못해서 그래요. 들어보지도 못해요. 낯서니까 일단 경계를 하고 낯서니까 배우기를 다 잘못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경계 태세를 해놔서 그렇지 이거를 자꾸 듣다 보면 지금 우리가
외국말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을 어떤 이 성경 번역에는 학자들이 이 단어도 쓰고 저 단어도 썼는데 취합해보고 분리해보고 나한테 맞는 단어들을 다양하게 써봐야 되는데 들어봐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먼저 행동부터 하다 보니까 잘못된 학습이 그렇죠. 기능을 아니, 만들어내는 근데 것 같아요. 번역이 예를 들어서 네. 우리 했지만 세례는 선한 양심이다. 네. 그럼 전혀 세례 못 받으면 들어봤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그렇게 오해하게 하잖아요. 번역. 세례는 무조건 물러줘야 되는 게 세례라고 생각하고 딱 정형화가 돼 있던 것을 근데 이제 해주시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나누면서 감사한 거 원어가 네. 있다는 거. 원어가 정말 우리 박 집사님도 그때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 그러면 고상한 새로운 차원. 근데 원어적으로는 새로운 차원의 나를 경험하는 거다. 이거 한마디 듣고 새로운 차원의 내가 되는 게 구원이네. 그러고 많이 깨달았잖아요. 기준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만약에 그리고 기준이 막 기준이 그런 바뀌니까 것처럼 원어가 없었다면 평가가 고상하다. 바뀌죠. 고상하게 되는 거구나. 좀 고상한 우아하게 존재가 옷도 좀 우아하게 좀 단정하게 이 입고. 정도 차원으로 생각했죠. 근데 교양 원어로 있게. 보니까 차원이 다른 내가 되는 거다. 와 그런 거네. 딱 깨닫게 되네. 그러니까 인생살이의 어떤 고상함이 아니라는 거. 원어에 감사하세요. 인터스텔라 네. 그 영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결국은 생명의 부활을 갖게 될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존재들이 그래서 우리가. 환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진 자들. 그렇지 하나님께 나아.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환호합니다. 네, 그렇게 나올 환호성을 거예요.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가는 이 약속이 돼 있고 우리는 약속된 아멘. 존재들이고 그리고 흰 옷 입은 자들 이긴 자들 아. 그 14만 4천 그 12진주문 네. 그게 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 존재가 되면 성경 어디를 펴도 다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참 순수한 건지 무지한 건지 12진주문, 12제자, 12사도, 12아들 그러면 그냥 12명 어떤 숫자의 개념을 네. 쓰는데 이게 1과 2의 어떤 하나 되고 분리되어야 되는 아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다시 저는 진짜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아들의 숫자고 아들 된 자만이 그 희귀하게 들어간다라고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12라는 게 아들의 수거든요. 네. 그래도 12제자가 네. 아들, 그러니까 제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제자가 아들이 되는 과정이고 14만 4천도 12, 구약의 12, 네. 신약의 12. 그러니까 이게 뭐 구약에 12명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구약의 아들들, 뭐 아브라함 있잖아요. 요셉 이런 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12명. 포기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내 행동을 보니 아니 틀렸다. 천명 다니는 교회에서도 한 명, 두 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첫째 왜 한 명은 목사님이실 거고 목사님이 3명, 4명이야.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누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적용을 해보면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존재가 산자죠. 아멘. 눈뜬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다, 눈뜬 자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자. 이 눈먼 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옛날에는 저도 시각장애. 눈먼 자 그러면 내가 왜 눈먼 자지? 그랬는데 이걸 아니까 내가 이걸 못 봤거든요. 보아야 될 하나님 상속자인 나를 못 봤죠. 그러니까 나 눈먼 자였네. 날 때부터 소경이었네. 이게 되는 거야 이제는. 나 날 때부터 소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죽은 자? 내가 왜 죽은 자인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나 죽은 자,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장애인들을 막 조금 기소하고 놀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와닿으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를 아니까 네.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를 이제 아는 거죠. 예. 항상 그 소경이면 소경들인가 보다. 그래, 소경.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눈먼 자들. 저는 그 매일 일을 있는데. 하니까 네. 시각장애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또 나름은 깨달았다고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을 알아서 바디메어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또 육적으로 적용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는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고 그랬겠지 뭐. 이렇게. 그렇겠구나. 그렇게 하면 집중을 안 하니까요. 음파가 나가서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군중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적용을 그나마 했던 거였는데
그것이 그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이게 적용이다. 적용이었다라는. 자, 그래서 산자가 됐다는 건 네. 죽은 자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네. 죽은 자로 장사지기를 하라는 그것도 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산자이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 눈 뜬 자는요, 소경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못 본 자는. 또 어떤 사람은 눈 떴다고 하는 소경들도 보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되면 돼요. 이러면 성경이 다 평가가 보인다는 다르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존재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저는 이 문장을 갖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데 성령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는 깊은 마음도 알겠죠. 이제 통달하는 걸 완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는 이런 내가 있었구나. 그렇죠. 이런 하나님 깊은 마음 속에는 이런 내가 숨겨져 있었구나. 그 근원을 그래서 찾게 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제 부를 수 있는 또 거예요. 환호해야죠. 또 환호. 또 환호성을 쳐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옛날에는 뭐야 이게 어려웠는데 이제 이런 걸 알면 와 그렇구나. 그 같은 언어인데도 환호성이 쳐진다는 게 오늘 음. 너무 와닿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렇게 읽어도 상속자 이제까지 들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오늘은 그냥 환호성이 쳐진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얼굴에 도우심이라고 했을 때 음.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고 우리를 네. 우리 얼굴을 돕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우리 알게 처음에 하시는 했던 거죠. 말할 수 것처럼 있게 하시고 그 얼굴을 도우시는 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우리 얼굴을 눈 못 본 나를 보게 하고 보게 하고 안 들리는 내 귀를 들리게 하고 내가 말했던 벙어리를 이제 하늘의 말을 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멋있죠. 그게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게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를 보게 하시는 그렇게 도우시는 최고의 도움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 얘기도 했죠. 근데 이렇게 나를 믿으려면 누가 나를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주제에 내 꼬라지에 내가 어떻게 이러면 벌써 하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도 부인하는 거랬죠. 그렇죠. 아니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야. 그것은 자기 의. 그렇잖아요. 내 의를 보고 나를 보고 내가 감히 이거 어떻게 돼? 그럼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아래층으로 안다는 그렇죠. 카타 기노스코거든요. 십자가는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네, 근원이 그렇죠. 하나님. 복음은 뭐냐? 아,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된 나. 근데 복음에 누가 나타나요? 나도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렇죠? 구원. 나는 그게 내가 구원된 구원받은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복음이지. 그렇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나는 없어. 그게 왜 복음이야? 그걸 믿습니다. 백날 천날 해봐야 응. 나는 못 가고 그리스도는 지금 영광의 존재로 계셔. 안 근데 믿어도 나는 그게 안 돼 있어. 아니 그럼 그리스도 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도리어 그렇죠. 그렇죠. 도리어 내가 더 불행한 거죠. 알았으면 너도 그렇게 돼야지. 내가 내라고 돼야지. 그렇게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의가 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어.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뭐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아, 그렇죠?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갖는 거. 거. 아. 그럼요.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게 가지는 거예요. 기본호가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그래 얘기했잖아. 이게 자물쇠. 아멘. 이게 자물쇠가 뭐 이게 열쇠. 이게 일치가 해야 돼요. 세트요, 세트. 근데 이게 대부분 일치를 안 해. 그래 예를 들어서 항상 이게 뭐 짜장면 주신 하나님 그걸로 믿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너 배고플 때 내가 짜장면 줄게 하는 그 믿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달라. 그럼 열릴까 아닐까? 안 열리면 끝이에요. 비슷해도 안 돼. 비슷해도 안 돼. 안 돼요? 딱 같아야 돼. 완전하게 일치해야 돼. 우리 옛날에 키가 많을 때 사무실에서 이키저키 비슷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되죠. 지키어야지. 자기 키죠.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 거에서 여러분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저기 도둑들에서 뭐 열쇠 잘 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고요. 또 나는 딸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맞는 그렇게 키, 마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터 키.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져서 나도 믿음을 가지면 그게 천국 열쇠. 예, 똑같은 걸 가져야 된다. 똑같은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야. 가진 거 똑같은 거. 그래서 그래서- 먼저 열어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래서 들어가는 에베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과 알매 하나 되게 돼 있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알매 하나 돼요. 하나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한쪽 되어 있잖아요. 네. 기도가 하나 되게 그래서 없어서 하나 되게 그리스도의 없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그거예요. 이거예요. 하나 되게 없어.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량의 그 믿음에 나도 이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게 하세요. 그럼요, 그거죠. 오직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럼요. 그 한 길입니다. 하나. 그 문입니다. 음. 사닥다리입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 사닥다리가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사닥다리를 게 저거죠.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자아도 얘기했죠. 참 재밌지 않나요? 자아가 무슨 자아가 있다 그랬죠? 감각 자아가 있고 우리 뇌의 작용이죠. 뇌가 우리를 이제 인식하니까 모든 걸 우리를 주인장 감각 자아가 있고 무슨 자아가 있다 그랬죠? 기억 자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감을 통해서 오감을 느끼는 자아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요? 기억을 하죠. 깨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 아 내가 남자구나 여자구나. 내가 돈이 많구나 적구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 내가 어떤 고등학교 나왔구나. 이런 거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감각이 우리는 무슨 감각이? 이거 오감이잖아요. 오감. 근데 우리는 무슨 감이죠? 영감. 영감. 세상 사람은 육감을 갖고 있죠. 육감도 있는데 우리는 영감.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억자가 바뀐 거예요. 네. 기억자가 뭘로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들로 천상의 존재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난 영. 이 영, 말씀이란 영을 통해서 영감을 가져서 뭐요? 영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자. 그래서 기억하라. 천상의 존재. 아멘. 천상의 존재 뭐 있네요. 그리스도만큼의 그리스도만큼의 나. 그리스도 적인 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것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나고 가서도 집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항상 이 몰입을 해야 돼. 이런 지금 상태.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만나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아멘. 그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부요한 자. 응. 아멘.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존재로. 커피 마시고 저처럼 잠 안 자고 옛날처럼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자꾸 자고. 육신의 것은 건강 위해서는 운동하는 거고. 그렇지 돈 벌려면 뭐 돈이 필요하면 돈 버는 거고. 교회 안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있으면 부지런한 자를 생각하고 예. 잠도 안 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깨어 실제로는 있으라고. 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를 해주니까 목사님들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원래 이게 이제 중요하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또 이런 감정을 갖기 위해서 생각하고 싶어져요. 주거니 받거니. 이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오니까 또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낙심돼 있어. 왜 이러지? 그런데 맞아. 영의 생각을 하면 기쁨이 오지. 그러면 그 감정을 얻기 위해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감각을 영감을 통해서 나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나 그런 존재지. 이게 항상 깨어 있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감이나 육감은 악순환이죠. 악순환. 오감 육감이 아니에요. 오감 육감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말씀이 계시하는 나. 네. 말씀이 계시하는 나는 영이죠. 네. 말씀이 계시하는 나는 천상의 존재죠. 네. 세상을 아무리 봐도요 누가 나를 그렇게 말 안 해준다니까. 건들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렇죠. 존재. 그런 존재. 네.
보이지 않는 이제는 존재. 보이지 않는 나지만 보이지 않는 나를 기억하는 거야. 아, 보이지 네. 않는 나. 이런 존재는 1만 달란트니까 아, 갑으로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쨌거나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걸 100%내 것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도 기억하라.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더 나은 들으라. 욕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사실은요 순종이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으면 기억 이거죠. 아, 영감. 그래서 쉐마 순종은 잘 듣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은 뭘까요? 듣는 거에 실패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잘 듣지 못하는 거.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잘 안 들리면 듣지 못하면 이게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읽는 거를 잘못 해석하는 거. 똑같이 이 그렇죠. 한국어를 읽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라니까. 하늘 차원으로 아니고 땅 차원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느냐, 이의 것으로 어떻게 읽느냐, 읽느냐. 육으로 읽느냐, 그리고 이제 영으로 그렇죠. 읽느냐. 그래도 존재만큼 안다고 했잖아요. 진짜 중요해. 이게 존재만큼 아는 거예요. 존재만큼 알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 못 해줘. 그렇죠. 내가 존재가 돼야 되니까 이건 누구도 유아독존. 그럼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렇죠. 아니 그걸 어떻게 그 존재가 되줘요? 그것은 누구도 못해. 나 이렇게 내가 듣고 나의 내 기능이 이제 작용하는 건 나죠. 그럼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심판대에 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하면 너의 말로 옳다. 너의 말도 틀리다. 그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가 있고 말이에요 말. 이런 존재가 되면 뭐예요? 말이 나오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율법학자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면 율법학자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죠. 이게 빛이라는 게 확실히 뭐죠? 네.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이거 하나님 상속자라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우리에게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누가 가르쳐주냐고요? 빛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계시자잖아요. 계시자. 10개자 보일 수 있자. 그리고 구원자잖아요.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만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만. 그렇죠. 예수님만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이죠. 이제. 새로운 기준과 잣대죠. 그래서 이 기준은 아까 말했지만 기준이 생기면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그게 진리다. 그럼요. 진리죠. 이게 진리죠.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에요. 너 이런 존재야. 네. 이제 이걸로 너를 평가할 거야. 네. 내가 새로운 기준을 세웠어. 법이야. 새로운 법이 나오면 불법이 나오죠. 새로운 법이에요. 새 언약. 그게 뭐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거예요. 이 새로운 법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세워졌죠. 이것에 따라서 이제 불법이 생기는 거예요. 불법은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법이 생기고 나서. 법이 그래서 요즘에 그 코인 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사기치잖아요. 그 못 잡아가요. 그렇죠. 법이 없어. 법이 없어. 법이 분명히 저건 나쁜 거야. 무법천지. 등쳐 먹었어. 근데 지금 그걸 왜? 근데 법을 못 만드는 게 그걸 법을 만들면은 그 시장이 위축돼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법을 만들지 못은 법이 없으니까 불법이 없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원래 없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생명이 있어야 죽음이 있는 거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어둠으로 빛을 깨닫는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 그 법이 없었으면 너가 죄가 아니라는 그래도 걸 몰랐을 불법으로 법을 깨닫는 게 아니고 그렇죠. 법으로 불법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생명으로 죽음을 깨닫고 네. 빛으로 어둠을 깨닫는 거죠. 근데 많은 원하시는 분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빛을 깨닫고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고 죽음으로 생명을 깨닫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직 못 본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대마초가 법에 걸리지 않았다. 그럼 옛날엔 대마초가 그래도 막 키우고 양귀비도 마찬가지. 중국도 봐요. 중국에서 옛날에 그 영국에서 그 아편 전쟁이 일어난 게 그거였잖아. 막 그리고 마약 다 전부 다 이거 먹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 불살라 버린 게 영국이 열받아갖고 아편 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생기면요. 그렇죠. 그 기준에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이걸로 평가해요. 길도 막 건너다가 신호등 딱 생기니까 법이잖아. 그럼요. 막 이제 사고가 건너다가 났을 때는 맞아요.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누가 더 잘못했느냐가 막 크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뭐 그거 아니 뭐 진짜 신호등 없을 때는 내가 건너는 게 무슨 상관이야? 문제가 됐을 때 이제 크게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더 쉬워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옳게. 뭘로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율법학자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는 하늘의 법. 그래. 하늘의 법이고 율법학자는 땅의 법. 죄인을 깨닫게 하는 그 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죄인들끼리 상대적으로 누가 더 경중을 따지냐는 법이고 누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너는 다 악인이다, 악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인을 깨닫게 하는 법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죠. 옳다고 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나는 선한 게 있어. 악도 있지만 난 선한 게 있어. 그리고 선한 걸 개발시켜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하나님 필요 없죠. 아니 내가 선한 것을 더 확장시킬 수 있으면 뭐하러 하나님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선악과죠. 근데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원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천차만별로 지금 너가 더 착하고 안 착하고 이렇게 그거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여전히 천국 갈수 선악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진짜 들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생명나무가 의미가 있네요. 생명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생명만 바라보는 나무 참 좋네요. 자 어찌됐든 자 옳게 보이려고 기준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존재가 돼요? 예수님이 30절에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이 사람이 율법학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존재야. 이 기준으로 보니까 옳게 보이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너는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너야. 결과적으로는 과정도 네. 때려 맞고 두들겨 맞고 결론은 죽는다. 네, 죽는다. 결론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이제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이웃이 누구냐면 율법학자가 보는 이웃은 그냥 자기가 보통 사는 이웃이야. 좀 불쌍하고 뭐 헐벗고 이런다는 육신적인 눈이야. 근데 예수님이 보는 이웃이 뭘까요? 여기서 이웃이 뭘 때 했을 때 이웃이 누구냐면요. 이제 바뀌죠. 누구냐면 율법학자가 도리어 강도 만난 자고 이웃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빛 계시지 부분자 길 이게 친구 뭐 이웃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느냐 그랬죠. 위에 것을 읽어야 돼요. 내 이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 몸처럼 사랑해. 이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이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 이거죠. 그렇게 읽어야 돼 이제는. 첫 계명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은 뭐예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 2차적으로는 뭐예요?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 이게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웃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갖고 있는 기준이 그거다 보니까 이웃은 못 살고 뭐 이런 그 사람. 말씀을 그 교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생각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러 갔겠죠 선생님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끝에 볼게요. 이제 다 알 거니까. 이르되 누가 그러면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이르되 물어본 거죠. 이제 율법학자한테 너 이웃이 그럼 누구야라고 물어보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이렇게 맞죠? 자비를 베푸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하라가 아니에요. 뭘까요? 이제 우리 아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존재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해드릴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되라예요. 하라가 아니에요. 되라예요. 됐으면 너도 그렇게 해라. 너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잖아.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이제 입게 된다면 그 옷을 입혀주는 존재가 되라. 너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예요. 너도 되고 또 그렇게 만들고 계속 너도, 나아지는 존재가 되라. 너도 강도 만날 때 이웃이 되어줘라.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정확히 오죠.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돼서 나를 강도 만난 나를 하나님 상속자로 만들어 준 것처럼 이제 너도 너의 이웃이 되어 줘라. 오죠, 너의 이웃. 그래서 헐벗고 있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축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죠? 축복의 기준이. 옛날엔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라는 때도 있었고, 중국에 가면 다리가 적은 것도 발이 적은 거, 그런 거예요. 뭐 그랬던 것처럼 기준이 바뀌면 평가도 바뀐다고 했던 것처럼 축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부자가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리고 건강한 사람. 사장님 옛날에는 사장님 그러면 두실두실 네. 애들 나오고 근데 애들 지금은 좀 고도 비만이라고 그럼요. 막 살 빼야 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벨트 풀어놓고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 때였으니까 그런 좀 사람을 많은 사람 사장이라고 했죠. 근데 네. 지금은 안 그러죠. 막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막 하고 다 열심히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잘 멍멍하고 이러는 그런 것처럼 네. 축복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축복의 기준은 뭐냐면 돈 많은 거, 아, 율법이 잘 지킨 거, 선한 거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율법학자는요 뒤에 나온 18절에 나온 부자 청년도 하나님 축복의 그렇죠. 1순위죠. 1순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축복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뭐야? 제일 끝으로 가요. 흑수저가 흑수저, 금수저가 흑수저가 되어버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이제 이런 복음은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가진 그때까지 잃을 것도 없고 이미 죽은 것 같은 어쨌든 그 거지. 그런 사람들이 봐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멘. 어린아이 느낌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안 돼.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가져갔던 사람. 그런 거. 육신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유괴 방법, 명예 방법 이따가 나눌 것은 이제 2부 시간에 잠깐 하기로 하고 이제 좀 마지막만 좀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어디까지 있지? 우리가 자,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법, 성령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안 좋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떤 나를 원하십니까? 이것부터 알아요. 그거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거 만약에 어찌됐든 그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 원하는 난 누굴까? 창세기부터 계획한 난 누굴까? 이게 동의가 돼야 되죠. 그렇죠. 나는 이게, 어떤 기준을 지금 세울까?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가? 나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재료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뭐 계집을 지을 것인지 그렇죠. 달라지는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축복의 기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준을 못 오게 됐어. 이미 유일하게 되어 계신 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표본이고 거울이 되고 표상이고 될 수 있는 거지. 표대. 그래서 영혼의 닷.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표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우리가 보여. 이러면 그리스도의 관계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알게 되고 죄가 뭔지 아까 말했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의사래. 이해하잖아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바른 대답, 올바른 대답. 그게 회개가 올바른 대답을 갖는 거고 바르게 하는 거니까. 세례는 죽고 사는 거니까. 맞잖아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내가 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뭘까 고민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해도 뭐 이렇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게 뭔 말이야? 연구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제가 되면 그냥 이해가 돼. 대답을 바로 해줄 수 있다. 바로 그냥 알면 대답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헵시바 뿔라 얘기했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헵시바 뿔라라고 하거든요. 헵시바 뿔라. 아무리 우리가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62장에 나오는 건데 헵시바 뿔. 헵시바가 뭐예요? 헵시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 그리고 뿔라는 뭐냐? 하나님과 결혼한 자. 신부로서 기뻐하는 자. 근데 그걸 아무리 읽는다고 이해가 되냐고. 그게 환호성. 환호성. 근데 이런 전제가 되면 구약의 그런 것까지도 헵시바 뿔라가 나네. 네.
그래도 뭐 스바냐에서 보면 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그럼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존재가 안 되고 육신적인 나야. 근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런 나도 마음에 안 든대. 아니 나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그걸로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게 이게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도 환호하는 거죠. 안 되죠. 근데 이런 존재가 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맞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맨발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환호죠. 네.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난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 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네요. 이걸 연결하죠. 네. 그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도 네.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왕들이 통치를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지 욕심을 차리면 나쁘다라고만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구약을 볼 때는. 네, 그렇죠. 내 얘기를 안 들려서. 그러니까 구약을 가능하면 최대한 적게 읽어야 돼요. 그게 제가 내 얘기를 하는 자꾸 거죠. 구약을 제가 안 한 이유가 그렇게 그거예요. 되는 왜냐하면 구약을 하면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정치 얘기로만 근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근데 우리 보세요. 구약을 안 하지만 네. 구약이 일으키잖아요. 일으켜져. 일으켜지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막 결혼하고 이런 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구약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도 벌써 우리가 헐벗은 자는 입혀주게 되는 그 아비로서의 마음이 그럼요. 되는 것처럼. 그리고 선악과도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답이 신약이에요. 그럼 대답만 가지면 그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복의 근원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도 이제 우리가 되는 거고 아버지께 갈 준비가 된 자예요. 아버지께. 그렇죠. 영의 아버지. 감각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영감각이 살아나고 천국 갈 준비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옷을 입은 자고 왕 같은 제사장 아까 얘기했죠. 왕자는 그런 존재가 되고 생명의 꽃이 되고 아멘. 헤아리 되고 이런 모델이 다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2부 시간을 조금만 더 나눌게요.